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불교인일까? 무슬림일까?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오전에 이제 이 첫 시간에 사랑이 이루는 연합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의 처지로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창조주께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낮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비워낼 정도로 할 수 있는 힘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사람을 하늘까지 높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히웠다고 하는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어떤 신성한 그런 우리한테 의미를 주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가요?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잘 느껴지지도 않고 또 이것이 무엇이 좋은지 사실 확신이 잘 안 갑니다. 구원이 지옥 형벌 안 받고 그리고 영원히 안 죽는 정도면은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돼도 족할 것 같은데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는 것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진 바 된 이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되는 하나님은 안 죽는 것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사람을 높이는 방향이 있는 이유는 구원이 영원히 안 죽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영원히 안 죽는 것,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자체 수양회에서 마치는 날 그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수련회 동안에 나왔던 요절들,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뒤로 순서가 돌아가면서 낭독이 이어지는데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제 목소리만 들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목소리가 너무너무 다 특이하구나. 사람 목소리가 다 제각각이로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그래서 존귀하구나. 너무나 다 똑같지 않고 그 성경을 읽는 그 각 개인의 목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고유하고. 사람의 이 존귀함은 이런 개별성에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손가락에 지문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등록 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은 도장 없으면 뭐 찍어요?
지장 찍잖아요. 이 지문이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 보안에도 이거 지문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다 이게 그냥 다 한번 봐보세요. 자기 거나 남의 거나 다 이 물결 치는 모양이고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라고 이게 중국 공항에 가면 많이 쓰인다고 하죠. 예, 공항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것이 이목구비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근데 다 해봤자 몇 개, 제가 세보니까 6개더라고요. 그죠? 눈 2개, 귀 2개, 나머지는 하나씩 해서 6개예요.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변수가 몇 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안 같아요. 세상에 없던 것이 나왔을 때 특허품이라고 하죠. 특허품.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특허품이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만큼 다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혼자 찾아와 놓고서 하는 말은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이 집단 속에 숨을 때 편해지죠. 그래서 집단 속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혼자 벌 받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교실 학생 전체가 단체 기합 받으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막 서로 키득키득 하면서 장난도 하고.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심리가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집단 속에 숨고 싶은 나. 문제는 있지만 그걸 나 혼자 드러내기는, 나 혼자의 것으로 대면하기는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안 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 속에 숨은 우리를 다 쳐내고 니고데모 한 사람을 꺼집어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보면은 땅에서의 자기 정체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기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뭐 나도 그 중에 끼면은 뭐 되겠지. 그렇지 않은 거죠. 지옥에 아무도 없고 오직 자기만 혼자만 있는 것과 또 그런 상황으로 받는 것이 지옥이고, 그러니까 뭐 상이든 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째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10개 영화를 다들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한번 장면을 기억을 해보세요. 시내산은 막 어두컴컴하고 연기에 차 있고 산은 진동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산 밑에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바글바글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단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해서, 그 백성 안에 있는 각 사람을 향해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나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거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읽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각 사람.
이 단어가 그날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알아지더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인류를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읽고 있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여기를 읽을 때마다, 수없이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지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그 속에 나도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니까 온 인류를 비추는 빛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완전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 새롭게 세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하나를 찾아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특이합니다. 양 99의 무게하고 양 하나의 무게가 똑같은 그런 저울이에요. 참 기이하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 찬송가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 사랑 깊도다 그 크심 측량 못해라는 그런 예배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그 2절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를 보아라 내 죄가 되신 아들, 비웃는 무리들 속에 내 소리도 들리네.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긍휼을 채우기까지. 아들이 내준 그 숨이 내 생명숨이 됐네. 여기 보면은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그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죄의 심판과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가 이제 비로소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못 박았네. 긍휼을 채우기까지.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긍휼을 채우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덜 채워졌다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아는 교리하고 안 맞잖아요. 내가 긍휼의 마지막을 채웠다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긍휼이 너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긍휼이 빠진 십자가와 같다. 이것이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이 작시자가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가 오롯이 너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양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작시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한테 n분의 1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일하고도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편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능하지만 바울이 너를 대체할 수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 존귀하다고 하지만 그로 너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삶이 얼마 안 남은 그에게도 귀를 기울이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도 대안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지금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귀중해요. 우리 각자가.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거 좀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나는 너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안 둔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나를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1계명이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하시고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면서 우리더러 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과한 요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를 합니까? 돈으로 대체하고, 내 승진과 대체하고, 내 자존심과 대체하고. 이 사람의 존귀함은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도 존귀합니다. 자동차 보험 있죠?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가입할 때 보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물 보험이 있고 대물 배상이 있고 대인 배상, 그 액수를 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 친척 누님이 이제 늘 제 자동차 보험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서 보험을 해주시는데, 이제 갱신할 때가 돼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시는데, 대물 배상이라는 건 아시죠? 이거는 내가 자동차라든지 물건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대인 배상은 말 그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님과 전화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대물 배상 얼마로 할까? 근데 그 전에 제가 1억인 거를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의 한도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망가뜨리면은 뭐 5천만 원짜리 차면 5천만 원을 물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차들이 비싸져 가지고 1억으로는 안 돼. 한 3억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대인 배상은 제가 얼마를 들었을까요? 무한입니다. 무한. 5억 들으신 분들 간 크신 분들이에요. 예? 무한이 있어요. 대인 배상에는. 사람의 생명을 축내거나 앗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까지도 냉정한 이 보험도 사람의 생명의 그 값의 그 무한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제도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대인 배상 무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지구에 있는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세계에 갑부들이 많죠. 부동산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를 다 갖는다 한들 사람의 목숨, 자기 목숨 하나 더 사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재벌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부자들도 입원을 하고, 제 환자로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도저히 살릴 길이 없고 죽음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그분을 이제 회진을 할 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병실, 이 병원을 꽉꽉 채워도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구나.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더라고요. 시편 49편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값이 비싸 어떤 부자라도 그 값을 낼 수 없다. 8절의 말씀 보면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속량이 되셨을까? 시편 말씀에 이렇게 할 방도가 없다, 영영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속량이 되셨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담 이후 그 많은 사람의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가? 이것이 타당한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대속물은 모든 인간을 합한 값보다 더 큰 가치여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렇게 안 하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신 이 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은 고사하고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셨어요. 등이 채찍에 맞아 고랑같이 패였고 옆구리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피가 몇 리터인지 아세요 혹시? 성인 여기 혹시 의대나 간호대 다니는 분 있어요? 네? 사람 성인의 피가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예수님의 피도 5리터였던 거예요. 시편 22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수족을 찔리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내 유일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거기 각주가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유일한 것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서 내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것, 즉 목숨이 드려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숨이 여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관념적으로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가지신 그 유일한 생명, 그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값이 되신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건조해요. 그리고 뭔가 좀 허점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드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 타당한가요? 예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받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위를 비워내고 달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손주가 넷이나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참 아이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돈으로도 손주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못 삽니다. 그래서 돈이 안 부러워요. 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조금 전까지 하늘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나? 한 번은 또 이 아이가 까르르 하고 우는데 하늘이 착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천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천국을. 이 부모하고 사이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코끼리만 돼도 제 안에 거하지 못하죠. 근데 이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손주들을 보면서 겪었던 것과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서로 반응을 막 일으키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무한한 존재로 만드는구나. 사랑이 사람을 무한한 존재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골고다로 가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건 내가 의무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60, 70 또 5리터의 피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크기의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으로도, 바다를 꾸짖으신 권위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무한한 속량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이걸 사람한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제 듣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계명의 1계명을 먼저 실천하셨듯이 인자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한테 해보라고 그냥 던지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실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유다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 이야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는 야곱의 약전이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아들들 간의 이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이제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온 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흉계를 꾸미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요셉은 이제 죽은 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자로 이제 알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히브리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의 내용대로 7년 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이 기근 속에 가나안에도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내려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이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을 하죠. 처음에는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제 가져간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아들들한테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생명 같은 아들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 못하는데 유다가 나서 가지고 이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죠. 근데 애굽에 내려와서 결국은 이 야곱이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생기죠.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이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붙듭니다. 이제 베냐민부터 가나안에 있는 야곱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한번 여기 찾아보죠.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30절부터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30절부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3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 아버지가 베냐민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올려 보내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형제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있던 요셉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팔았던 루벤, 제일 맏형 루벤부터 다른 10명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유다의 사랑이 이 모든 형제의 용서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 유다가 바로 이 모든 형제들의 속량물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요셉이 봤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어느 지파로 오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위한 그 사랑의 속전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위한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애굽 세상의 죗값으로 베냐민같이 붙들린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우리를 천국에 올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 같은 슬픔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미리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결탁된 베냐민으로 보신 거예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3절에 보면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예수님의 이 사랑의 권세, 이 사랑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그래서 무한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66장에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찬송할지어다. 샘에서 물 드셔보셨나요? 물을 뜨면 다시 차오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혜택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어요. 어떨 때는 은혜에 쏠리고, 어떨 때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율법에 쏠리고, 그래서 수도승처럼 그렇게 막 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율법 폐기주의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로 덮인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땅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도 그러하더라고요. 이 영혼에도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거두어지고 나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십자가가 혜택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님의 보혈, 그 죽음에 담긴 그 사랑이
무겁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실천하시느라고 죽으셨더라고요. 사람을 자기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제가 앞에 사람이 얼마나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개별적이고 하나님 같은 그런 유일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각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존귀함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도 저는 이렇게 안 믿었어요. 고지고대로 안 믿고 나중에 이 말씀이 자꾸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니까 과거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면은 그게 또 알아지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하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하나 예수님의 부하나 하나님의 측근만 돼도 얼마나 사실 놀라워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오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십자가로 이 결탁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성전세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거든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온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성전세 규례입니다.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성전에 내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세겔 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먼저 오른 고기에 입을 열어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반세겔은 생명을 받은 죄인들이 내는 것인데 생명이신 창조주께서 죄인처럼 생명의 값을 요구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라고 하셔요. 짐승같이 되어버린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고, 천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흑수저 동네 나사렛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취치하는 것도 물어주셨다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이에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하냐는 것도 십자가에서 물어주었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이냐? 나한테 책임이 없는 그것을 마치 내가
책임이 있는 양 다 물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근데 아까 본문 말씀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누구의 성전세를 지금 요구했었나요? 베드로의 성전세를 요구했나요? 한번 다시 보세요. 누구의 성전세를 요구해요? 예수님의 성전세를 요구해요. 베드로는 요구를 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너를 위하여, 베드로 것까지, 내 것까지 같이 내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요구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이것이 저한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성전세를 요구받지 못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슬라이드 되나요? 나오세요? 안 바뀌네. 잠깐 쉬어가는 것으로. 어디서부터 될까요? 여기 더 지나가서 더 여기 예.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 왼쪽에 하얀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이게 안 되네요. 예, 지금 안 되는데 나는 왼쪽인 것으로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얀데 까만 죄가 자꾸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고, 또 막아낸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른쪽이더라고요. 오른쪽. 태어날 때부터 죄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죄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꺼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아비를, 그 영적인 아비를 이제 닮아가는 것 뿐이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너의 것도 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이었어요. 속전의 값이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치가 예수님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거꾸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아버지, 이 가정이란 제도를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거꾸로더라고요. 대상이 너무 크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 눈이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관념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그러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얻는 일이에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속량이란 말이죠. 이거는 노비를 풀어가지고 양민, 즉 자유인이 되게 하는 때 치르는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프리카 서쪽 해역인가 그쪽에서 소말리아 해적한테 한국 배가 납포가 됐었죠. 선원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때 정부가 해적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나라 선원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때 10만 불 줬는지 20만 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적들한테 지불한 그 인질의 몸값, 그것이 바로 그 사람, 그 해적이 그 인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값이죠. 근데 10만 불로 보고 있는데 5만 불 준다 그러면 안 보내잖아요. 10만 불 딱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줬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인질이 된 존재예요. 근데 이 인질된 사람을 속량하신 값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사실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천사만큼 되려나? 그 정도가 저한테는 아마 최대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막 다가와요. 구원을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작게 믿는 것은 겸양이 아닙니다. 이건 무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이고 사랑의 크기에 대한 무지예요. 십자가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얻으신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베드로의 생명의 값도 반세겔, 예수님의도 반세겔. 임채만도 반세겔, 예수님도 반세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언제 들었든 아무리 오래전에 들었고 오래 알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너무 커요. 과거에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올라온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이 몇 세겔짜리 동전이었죠? 한 세겔짜리 동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따로따로 반세겔 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세겔로 묶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결탁입니다. 연합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결탁이에요. 아비와 아이의 생명과 묶이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한 세겔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떼어질 수 없듯이 예수님도 베드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한 세겔이라는 동전과 같이 그 존재가 서로 의탁되어 있는 이것.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기이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살짝 알 수 있도록 또 해놓으셨어요. 부모 자식이 몇 세겔이겠어요? 부모 자식이 반세겔씩이 아니라 한 세겔인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또 한 세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한 세겔로 죽음에 함께한 것이고 한 세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살지만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은 누가 하는 것이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은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형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정결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런데 7일째에 보면은 정화해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7일째에 정함을 받아요. 그리고 8일째에 이제 진 밖에 이제 소외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진 안으로 8일째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죠? 회막 앞으로 가게 되세요. 회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막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정함을 받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것이에요. 진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요건이에요. 이 정결례의 목적은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이제 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이 된 것은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영생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서의 십자가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구원의 충분 조건은 하나님과 한 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정결하게 됐지만 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 존재 앞에, 우리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서로 2인칭의 관계로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좋은 말 하고 있고 필요한 말 하고 있지만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아내, 내 앞에 있는 장로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 앞에 있는 자식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서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혜택은 놀라웠고 감사하고 또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세겔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지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제가 이 캠프북 여기서 같이 하나 꼭 부르고 싶은 것이 있어서 29번이거든요. 보라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이게 1절하고 4절만 하죠.